여호수아를 읽을 때 맨 처음에 나오는, 즉 여호수아 시작하는 말씀 1절에 보면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 모세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그 지도자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고 또 슬픔이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가나안 입성을 지금 목전에 두고 지도자를 잃었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슬픔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마치 어미새가 죽은 아기새처럼, 또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부모가 죽는다든지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두려움에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를 갖다가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요, 모세의 수종자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이게 좋은 말이 사실 아니죠. 이 수종자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곁에서 심부름하는 몸종, 시종이라 그 말이에요. 종이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가는 곳에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큰 일을 맡겨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떨리기도 하고 두려움이 그 마음을 엄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아무 준비도 돼 있지 않았거든요. 어떤 언지를 줬다든지 미리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야 다음 때는 너니까 네가 지금부터 잘 준비해라. 나에 대해서 좀 배워라. 그러면은 여호수아도 내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인도하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갖고 하루하루 살할 때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죠. 모세만한 또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저 몸종으로 옆에서 돕는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도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장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굳이 모세를 대신한다면 그렇게 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는 야 이제 네가 그 일을 해라. 모세가 했던 그 일, 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전쟁을 치르고 이 땅을 정복해라. 엄청난 일을 맡겨주시니까 얼마나 이 여호수아 마음이 두렵고 놀라고 당황스러워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은 마음 중심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지만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요. 6절, 7절, 9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놀랐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엄청난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또 스스로가 내가 그만한 자격이나 능력이나 실력을 갖춘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요, 기록된 말씀들은 다 허튼 것이 없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말을 여호수아가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옛날 성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옛날 개혁 한글에는 한글 개혁에는 있었는데 개혁 개정에는 이걸 빼버렸습니다. 제가 논할 건 아니지만 넣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원문에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말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3번씩이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돼서 얘기할 때 여기 뭐가 있구나. 한 번 말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번, 3번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하실 때는 뭐라 했습니까? 진실로 그거는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책에다가 칠을 하셔요. 저는 성경책에다 그런 말씀 있으면요 다 줄을 긋습니다. 제가 얼마나 예쁘게 긋는지 보십니까? 자, 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세요. 제가 자를 가지고 정확히 잽니다. 줄을 긋습니다. 그래서 그냥 찍찍찍 막 뭡니까 이거 언더라인식으로 그렇게 성경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경이니까 또 야광 같은 거 색칠하시면요 이 뒤에까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으니까 수성 사인펜 중에 색깔 있는 게 있습니다. 연한 거 좀 해서 여러분들이 줄을 거놓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물론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반복해서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3번씩이나 지금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라. 강하라. 내 마음을 좀 강하게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말이 있으면 근심이 되는 일이 있으면 마음을 여러분 강하게 잡으세요. 담대히 잡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5절의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모세와 함께 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좀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알고 그 다음에 믿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인정하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보면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삶의 일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치고 피곤할 때도 또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짓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함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이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도 너를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함께하면 이런 축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여호수아를 우리 말로 하면 맞짱 뜨고 여호수아를 넘어뜨려야 되겠다. 여호수아를 공격하고 여호수아를 죽여야 되겠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나머지는 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도와주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인도하고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수아를 대적하겠습니까? 그가 하는 일을 어떻게 방해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여호수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여호수아 개인으로 볼 땐 사람으로 볼 땐 연약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또 지혜도 없고 세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없다, 물질이 없다, 건강이 안 좋다, 능력이 부족하다, 지혜가 없다,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스펙이 좋고 여러 가지로 모든 자원들이 다 풍부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고 우리가 모든 일에 잘 되는 자가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여러분 승승장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은총을 주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는 현대인들을 보면은요, 대단히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또 두려움이 많고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스트레스가 많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편히 못 자요. 밤에 잘 때도 제대로 잠을 편히 못 잡니다. 왜?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이 나고 있으니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근심과 걱정 또 염려, 절망, 불안,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하고 있다, 근심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면 물론 상황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또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 내 마음이 편치 않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운 것입니다.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근심의 마음도 아니고 염려의 마음도 아니고 불안한 마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내가 보이는 것 없고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뭔지 모르게 내게 자신감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떠나지 않으신다 이게. 또 9절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죠.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이걸 내 말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근심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회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근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또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 두려움을 갖는다면, 염려가 된다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거 잘하는 건가? 잘 될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고백을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말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나를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백하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고백해야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겨지면 이게 마음에 믿어지면 그때는 고백 안 하셔도 돼요. 저절로 고백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액자에 걸어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액자에 걸어놓고 봐야 합니다. 자주 바라보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걸 내 마음에 보면서 새기는 거예요. 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표징이 뭡니까? 성막을 만들게 했잖아요. 성막은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장소인데 왜 그걸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시각적인 그 성막을 통해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들과 너희들 그 중앙에 우리가 성막을 보면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동쪽에 네 지파, 그 다음에 세 지파, 그 다음에 또 동서남북 다 그 지역에 세 지파씩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중앙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이 성막이 먼저 움직였어요. 맨 앞에 있어요. 이스라엘 따라다니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것뿐만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함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를 않으니까요. 만약에 구름 기둥도 없고 불 기둥도 없다. 그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또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너희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시각적으로 보여줘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도무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자, 마태복음 1장 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 말에 번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임마누엘이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저 한 번만 우리가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빛이셨던 하나님, 영이셨던 하나님, 말씀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만 계셨던 그 하나님,
빛으로만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영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믿는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면 우리가 무슨 전이라 했습니까?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이런 성전,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령이 와 계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와 계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여러분이 거룩한 전입니다. 전. 우리 몸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개인적인 몸도 귀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 즉 다른 말로 하면 신을 모신 자들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 신을 모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귀신들. 자주 안 보시네. 귀신들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막 겁을 내죠. 이 사람 귀신, 무당들. 다 여러분 사실은 그 신보다 1000배, 10,000배 더 크고 놀라운 신을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 게, 여러분 신의 사람이 신의 사람, 신을 모시고 산다니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시네. 내가 신을 모시고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모시고 있는 내가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해코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해코지라면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하나님이 다 손봐 주시니까. 성전을 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지금 없어요. 내가 하나님 성전이고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지만 많은 혜택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사실 달라 그럴 것도 없어요. 이 원리를 안다면. 그분이 오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중반제 후반제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거는 안 적어도 돼요. 제가 안 적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적어서 드리질 않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 때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축복의 삶을 열거해 놨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든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주시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삶이요, 또 요셉의 형통의 삶이요,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모신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밀한 이제 교제를 가져야 하는데, 그 친밀한 교제는요, 말씀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제를 갖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곧 말씀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형통하고 평탄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고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도 있고, 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의 말씀을 그랬어요. 율법책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읽으라 이 말입니다. 읽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삶에서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라.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얘기해도 됩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목사만 말씀만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다른 얘기 다 하고 우리는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까? 말이 이상하죠? 우린 다른 얘기 하지 못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세상 얘기하고, 물론 대화하는데 뭐 어떻게 말씀만 얘기하겠습니까? 중심이 그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라 이 말씀만. 다른 거 말고. 여러분 저한테 목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목사님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말씀. 아마 그걸 절실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본인도 얘기해야죠. 본인도.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면 본인도 중요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야죠. 여러분 한번 본인 자신도 한번 살펴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얘기하고 있나? 아니면 세상적인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나? 제가 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특별히 신약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서신서, 특별히 바울이 쓴 그 서신서, 복음서도 다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서신서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과 은혜와 특권과 약속들이 무궁무진하다 이 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축복을 뚝딱 내려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여러분 뚝딱 오는 겁니까? 구원을 다 이뤄놨어요. 이따 오후에도 우리가 공부 좀 하겠지만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다 완성해 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거를 믿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 왜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또 안다 할지라도 어떤 분은 성경 얘기하면 전도하다 보면 나 그거 잘 알아요. 정말 어떤 분들은요. 교회 안 다녀도 잘하는 분들 있어요. 특별히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를 둔 남편들은요. 이제 아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렸을 동안에 집에서는 뭐 하고 있냐면 성경을 읽어봅니다. 제가 본 게 아닙니다만 제 상상이 그렇다 이거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랬더라?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 놀랄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 믿지도 않는데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 관심이 있거든요. 저 사람 어떻게 맨날 교회를 가는가? 싸울 때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주일날만 되면 교회는 꼬박꼬박 가고 궁금한단 말이에요. 아내가 그렇게 다니니까.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예수 믿는 친구가 얘기하면 그 귀 동량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는 척 하는 겁니다. 나도 성경 안다. 그렇게 알면 뭐합니까? 본인이 믿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고백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뭡니까? 주야로 그것을 뭐 하라고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묵상한다는 것은요. 부드럽게 조용히 소리를 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갖고 곰곰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좀 상상력을 가져야 돼요. 쓰잘데없는 거,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게 말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쓰잘데없는 그런 상상 하지 말고 여러분
밥 지으면서 반찬 만들면서 상상의 날개를 피시다가 반찬도 태우고 밥도 다 태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상상하라.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려에서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 수많은 사람을 먹였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상상을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까? 어떻게 홍해를 건넜을까? 어떻게 벽이 됐을까? 얼마나 성경에는 이 무한하게 상상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을까?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궁금증은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그걸 갖다 중얼중얼, 야, 이랬다 그러던데, 이러셨다고 하던데, 그게 묵상의 죄야로. 좀 더 여러분, 이 묵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 목사님은요, 이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뼈다귀에 푹 빠져가지고 그걸 뜯어먹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을 씹고 삼키는 것이 묵상이다. 여러분 개 키워보신 분은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갈비 먹고 그 갈비를요 탁 뼈를 갖다가 딱 던져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고기 붙어있지 않는 그 뼈인데도요 그걸 붙잡고 그냥 얼마나 그냥 그 이빨로 그 단단한 뼈를 갖다가 씹어 먹겠다고 착착착착 하고 막 이리 빨고 저리 빨고 뭐 제가 표현하기 좀 그런데, 여러분 보셨어요? 한번 관찰해 보시죠. 요새는 뭐 개껌이라 그래가지고 주는데 어쨌든 그걸 붙잡고 안 넣을 그거 뺏으려고 해보세요. 막 으릉으릉거리고 가지고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얼마나 그거 갖고 하루 종일 그냥 주인이 오든 안 오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붙들고 그냥 엄청 그거 막 제가 볼 때는 고기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주인은 다 고기 먹고 발려 먹고 그리고 뼈만 남겨놓은 그 뼈를 그때가 놓치지 않으려고 뺏어가면 막 으르렁으르렁거리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뼈가 없어졌어.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뼈를 삼켜버린 것 같아. 물론 뭐 소뼈 같은 건 단단해가지고 못하는 게 어쨌든 뭐 그렇게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해. 묵상을 그냥 뭐 한번 읽어보고 그게 아니라 또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 왜 이 말씀이 이렇게 하셨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나한테는 뭐하고 나한테는 어떻게 유익이 되는 거지? 내가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준다. 그게 뭐냐? 레마예요, 레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그 레마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럼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영혼에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냐? 바로 이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시를 주고 또 레마를 줄 때 그때 그 말씀을 여러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 그래 맞아, 여기 보니까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뭐 사랑하고, 물론 이 말씀도 우리가 행하지만 정말 행해야 될 것은 그렇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뭐한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평탄하고 싶지 않으세요? 형통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오늘 여러분 삶이 평탄, 환난이나 뭐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어도 그 길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건너게 하셨죠.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백성들과 함께 뭐 배를 타고 건너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또 여리고를 만났을 때 그 여리고를 위해서 공격, 저 성을 무너뜨리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여러분, 내가 할 게 사실 없어요. 내가 한다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만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이건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오예요. 물론 내가 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니 그 믿음을 가지시라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 내가 하다 보면 다 그르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면 우리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평탄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무 조급해서 그런 거예요.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그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 모든 걸 다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 여러분 늦추세요. 좀 템포를 늦추시고 하나님께 맞추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이루실 때까지.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 이루어 주실 거야. 형통케 해 주실 거야. 모든 일이 잘 되게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신다 했으니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명기 28장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마음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삶이 저절로 열려요. 우리가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드렸듯이 열매는요, 가지가 맺어야 되겠다 뭐 맺도록 해야지 애를 쓴다고 맺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요. 저절로 열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만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여러분 나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